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보도록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라 날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네. 자, 의자를 좀 돌려서 편하게 앉으시고 고개를 들으시고 요즘 이 스마트폰에 보면 이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상한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올라오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글이나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걸 보는데 며칠 전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개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왔어요. 신기하잖아요. 개가 기도를 한다니까. 제가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호기심에서 열어보니까 정말 개가 기도를 해요. 주인이 아침 식사를 딱 차려주고 개하고 다 앉아서 Let's pray 그러면 개가 딱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저를 개로 태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고양이와 싸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개가 우리를 탁 들더니 뭐가를 탁 먹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개들인데 다 기도를 해요. 어떤 개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족 기도하잖아요. 하면 애들도 다 이렇게 손목 개도 딱 손하지 아빠를 탁 먹고 탁 기도해요. 어떤 개는 주인이 허벅지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고개를 탁 숙이고 기도하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개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기는 신앙적인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단지 훈련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세뇌되어가지고 Let's pray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걸 알고 하는 거지 걔가 알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학습 훈련을 통해서 그냥 딱 아멘 하면 이제 눈뜰한 쌓이는 거라고 딱 움직이는 것이지 얘가 영적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야 자칫 잘못하면 걔보다 못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자칫하면 걔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걔보다는 나아야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걔보다는 나아야죠. 걔보다는 나아야죠. 계속 기도하는데. 희한한 세상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때 설교를 할 때 이런 비유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파도 타기와 같은 인생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TV로 하와이 해변에 서핑하는 선수들이 딱 파도 타기하는 나는 장면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하와이 해변에 엄청난 파도가 밀어닥쳐. 이 파도 타기 선수들은 잔잔한 파도를 싫어합니다. 완전 우리 몸을 뒤덮을 정도로 큰 파도가 더 좋거든요.
그 파도가 막 몰아닥치면 큰 보드를 들고 탁 얹어서 그 위에 몸을 올려 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도가 막 오면 그 보드의 중심을 잡고 탁 일어서서 좌우 균형을 잡으면서 그 파도가 이제 물기를 이렇게 싹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로 싹 빠져나오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스릴을 즐기면서 파도를 타는 것이 바로 이 파도타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 큰 파도, 작은 파도,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의 파도와 고난의 파도 우리에게 부닥칩니다. 크리스찬은 그 고난의 파도와 시험의 파도가 두려워서 바닷가에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의 보드를 타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에 딱 서서 여러분이 그 파도 속에 쫙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딱 잡으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이 고난의 파도와 시험의 파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파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보세요. 나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날마다 바닷가에 서서 쳐다만 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고난의 파도를 타야 하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 특별히 기도의 균형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딱 못 잡으면 그냥 파도에 빠지죠. 서핑은 균형이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기도의 균형을 딱 놓쳐버리면 그냥 고난의 파도에 빠져가지고 고난의 쓴물을 마셔야 되는 고통을 겪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마 여기는 이견을 다실 분 없을 거예요. 혹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다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요동치 않는다. 비틀거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예수를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그 시간에 평소와 똑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12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 가룟요단은 예수를 팔기 위해 그 전에 살짝 빠졌습니다. 11명의 제자와 함께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사도공서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자들을 다 남겨둔 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왜?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신성으로 죽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말로 대속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신성, 우리 모습과 똑같이 인간의 힘으로 죽어야지 그게 대속이 되는 거지. 자기는 몸은 사람인데 내면은 신이야. 근데 그 십자가 뭐 아프겠습니까? 대속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버리고 인성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그 끔찍한 십자가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 이런 십자가 고통 아시죠? 로마법의 가장 극악한 죄가 십자가형입니다. 뭐 참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제일 독한 게 십자가. 얼마나 독하면 로마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지지 않아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속된 말로 쪽팔려요. 야,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 고민된다. 왜? 얼마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돌을 던져 날아갈 만한 거리 20-30m를 또 떨어져서 혼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드디어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솔직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딱 와보니까 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자고 부르게 됐어요. 야 얘들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때가 어느 때인데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또 예수님 기도를 하셨어요. 또 간절히 기도 보니까 이 세 친구가 또 자고 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일어나는 거예요.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요. 힘을 돋더라. 예수님은 더욱 애써 강력히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부활로 승리하셨고 같이 기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을 때 고난 앞에 전부 도망가 버리는 안타까운 기도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오게 되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자, 우리 먼저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22장에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밑으로 눈으로 보시면 그죠?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나오죠. 돌을 던질 만큼 거리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9절에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 습관을 좇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고 기도하신 것은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 밤마다 반복했던 그 기도의 삶을 지금 그대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게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히 뭔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그가 살아온 삶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본인이 잡혀 가실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자, 한 1시간, 2시간 이후에 가룟유다가 이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 잡으러 것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느긋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정리시키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지 대책 회의를 하고 사후에 어떤 상황들을 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안 그냥 성사시만 합니다. 야, 이제 내가 죽고 떠나면 나 다시 볼 수 없어도 내 먹을 때마다 이 떡 먹고 장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야 돼. 나를 기억해. 이 성사시 하나 명령을 한다면 어떤 계획과 스케줄이 없어. 그냥 딱 하나.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끝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도도 우리 같으면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지금 기도할 상황이에요.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또다시 저녁에 식사한 이후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도 평소와 똑같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올라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기도라는 것은 그의 일생에 33년간의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성경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가르칩니다. 새벽 이명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루 해가 저물고 이제 저녁 해가 떨어지고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은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 이런 기도의 생활이 누가복음에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특히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지키냐면 병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해가 집니다. 오늘 6시까지 이제 병원에도 진료시간 6시 끝나지 않습니까? 5시 반. 딱 끝나면 환자 안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중풍병자, 뭐 문둥병자, 수많은 중환자들이 지금 서서 생사를 지금 여러분 결정할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많을 텐데 예수님은 딱 언제
정시간 갑시다. 오늘 그만. 자, 그만. 얼마나 내정해요. 근데 중풍병자, 운동병자 나 있는데 오늘 그만. 안 합니다. 그럼 뭐하러 가시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죠. 사역의 제고. 사역조차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린다는 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사역의 제보를 통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상황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도 오늘 수도 십자가 앞에서도 평소와 똑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아야 돼. 신앙도 돈 없으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요. 왜? 잘못된 교회를 다녔고, 잘못된 말씀을 배웠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신앙도 좋아. 그러나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안 돼. 아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믿어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본 결과,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뭐가 할 때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다 먹고 사는 길이다. 내 목숨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한 번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먹고 사는 길 하나님이 다 예배해주고 인도해줘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절대 돈이 필요하죠. 이 말은 돈 필요 없다.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은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여건과 사랑과 통로를 다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없이는 못 사. 신앙도 돈 없으면 안 돼. 잘못된 길을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느끼죠. 아닙니다. 인맥이 중요해. 동창회 동문회만 쫓아다니면서 막 인간관계 맺고 막 비참한 걸 당하면서 선배들 관계를 맺고 막 이런 걸로 살아가요. 장례식 결혼식 쫓아다니면서 막 구조하고 막 이런 걸로 막 살아가고 출사하고 막 출세 해보고 싶을 때는 다 무너져요. 나중에 인생 성공 출세 이런 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후좌우를 다 만들어준다니까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해주시는 손길이 전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이렇게 다급한 십자가 앞에서도 평소와 똑같이 기도한다는 거냐? 기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오직 하면 여러분과 기도를 영적인 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비유할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아, 잘하시네. 대답 좋았어요. 딱 나오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은 바쁠 때 안 합니까? 오늘 눈 감아서 호흡할 시간이 없다. 교육이 그래요? 공부해야 돼. 공부하기 너무 많고 호흡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호흡은 아파도 해요. 호흡은 언제나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바로 바쁠 때나 아플 때나 안 바쁠 때나 좋을 때나 그런 항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내 삶에 힘이 안 나고 무기력해요. 뭐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그냥 삶에 그냥 자꾸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요.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람 보면 짜증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만나기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건강한 뭐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 뭔가 그냥 삶에 자꾸 무기력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길이 막혀 있으면 답답해져요.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 들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인생의 빨대가 있어요. 빨대. 이 빨대를 불면 이 땅의 공기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기를 먹고 마시는 빨대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 그 빨대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아니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편안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잘 살지 몰라요. 그런데 딱 보면 뭐가 차이 나느냐?
그 사람들, 불신자들은 빨대가 없어요. 그냥 땅의 공기와 땅의 것으로 살아요.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나는 메이커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지만 우리는 뭘 하나 가지고 사느냐, 하늘에서 땅을 연결하는 이 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 시험할 때 보세요. 그냥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잠수 시합에서 누가 오랫동안 잠수하느냐, 자 하나 둘 셋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전부 다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인상박 쓰고 있는데, 저 혼자 빨대를 딱 물고 딱 들어갔으면 끝이 하늘 무리로 올라오잖아요. 참 인상 쓰고 죽는데, 나는 지금 30분 1시간이 지나도 히든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빨대가 있으니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왜 삶에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답답한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빨대가 막힌 거예요. 빨대는 뭘 벗을지 몰라도 지금 빨대가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공부하고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누가 이렇게 어렵게도요, 빨대를 물고 있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소유와 상관없이 하늘의 공기를 마시니까 늘 감사, 늘 기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지면서도 그들에게 뭐라냐? 얘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내가 또 말하는데 기뻐해야 돼.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혀있어도 바울은 빨대를 하늘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감옥이라는 환경도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가 늘 되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은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고,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습관을 쫓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져서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꼭 기도를 하지 않는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예전에 이런 우스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굉장히 게을러요. 아주 게으른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프면 왕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프면 119 와서 바로 싣고 가잖아요.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는 의사들이 가방을 들고 집에 왕진을 가요. 기우기가 아프면 엄마가 전화 걸어서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와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가방 들고 이제 왕진을 갑니다. 그런 시대에 하루는 의사에게 전화가 오는데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이 죽어가니까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독지검 의사가 이제 왕진 가방을 챙겨가지고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방에 막 여자가 막 배 아파서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의사가 들어가서 가족들 일단 나가 있으라. 시끄러우니까. 문 딱 닫고 이제 안방에서 진찰을 하는데 한참에서도 의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는 아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 남편이 문에 대고 있어 보니까 뭐 툭툭툭 하는데 계속 여자는 죽겠다고 말리고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탁 나오더니, 아저씨 배지 왜? 빨리 줬어요. 문 닫고 들어갔어요. 또 한참에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왜 벤치를 가지고 들어갔을까? 이상하다. 또 탁 나오더니 망치요. 왜 또 때려잡으려 했어요. 빨리 망치도 쳤어요. 또 문 닫고 들어갔어요. 또 한참 안 나와요. 여자 죽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누라를 망치로 들기가 편하면 조금씩만 죽겠는 거예요. 또 딱 나오더니 턱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뭔 때문에 딱 들어가보니까 아직도 이 의사가 왕진 가방을 못 열었네. 왜?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야.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들어보니까 왕진 가방에 녹슬어 가지고 이걸 열지 먹고 안에 청진기도 못 보내고 뭐 체험을 뭐 아무것도 30분 동안 지금 왕진 가방 열거든 거예요. 벤치가지고 망쳐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보세요. 평소에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기도하러 나오는데 기도가 안 돼요. 입이 탁 닫혀가지고 하나도 안 나와요. 5분도 못 앉아서.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완전히 기도를 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한
한 20m는 죄악의 찌꺼기가 쌓였으니까 내 눈이 가려워져서 가지고 20m의 그 죄를 씻어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은 이게 열렸기 때문에 금방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죠? 기도해봐야 뭐 한 2, 3분 밥 먹을 때 잠깐, 그것도 뭐 교회에서만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또 나가는 기도를 안 해. 아주 불신하는 사람. 기도하는 쪽팔립니까? 초신자는 그럴 수 있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떳떳한 기도, 쪽팔린다고 눈 뜨고 기도하고 하루 2, 3분 자기 전에 잠깐 뭐 누워가지고 하는 동 마는 동 이런 식의 기도를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고난을 봐도 시험을 봐도 못 이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항상 사도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삶을 회복하고 문제를 이긴다는 사실이 아니고 늘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8절을 보죠. 38절.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장면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다가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 34절 읽고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란 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돌아보세요. 깨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같이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이 세 사람은 깨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이기지만 이 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제시를 했어요. 기도 시간도 채워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용은 뭐냐? 깨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학생이 앞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기욱이는 눈은 다 오늘 계리 앞에 앉아서 지켜야 되겠어요. 원래 이 자리가 모델입니다. 딱 그러면은 다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이 딴 데 가서 끝나고 PC방 가야지. 꼭 배우는 걸 이겨야지. 비판은 내가 이는데 서든한테는 안 된단 말이야. 어떤 저는 꺾을까? 그 전략을 연구하고 볼펜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다 앉았어요. 근데 우리 주영이는 모범생처럼 다 앉아가지고 피가서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막 공부하면서 외워요. 수업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공부 좀 했나? 둘 다 예 그래요. 그죠? 왜? 공부 자리에 앉아있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공부에 참여한 거예요. 그냥 맞아 틀려요. 공부 시간에 딴 했으니까 그냥 이 친구는 공부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공부하는 교실에 앉아있지만 여기는 참여한 것 공부했단 말이에요.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참여한 거예요. 공부한 시험 준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야. 너는 참여하고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되겠네. 기우가 정신 차려라.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참여, 기도회, 불금집회 참여한 거하고 불금집회 예배를 드린 거하고는 참 하루가 딴 차이란 말이에요.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녔는데 왜 문제가 오는지
예배 드리는데 왜 문제가 오는지, 그 뭐야?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서는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지금 기도에 참여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했는지 그 돌아보세요. 그럼 뭘 통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내면을 열어보면 기도하고 난 사람에는 기도에 대한 답이 와요. 무슨 답이 오느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합니다. 원수가요 불쌍해져요. 그렇게 내리먹이는 내 남편,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식이 때를 죽이고 싶고 완전 뜯어먹고 싶은데 기도를 한 사람은 불쌍해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니까 돈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마음에 요동치 않은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 평안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평안이 안 한다는 것은 기도에 참여할 뿐이지,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가 하늘과 땅이 지금 열리지 않은, 지금도 막혀있기 때문에 답답하죠, 짜증나죠, 원망불평생이죠, 막혀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뚫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이 그 뚫리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매일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지금도 하늘과 땅에 막혔으니까 답답할 거예요. 순간은 내가 30분 동안 이것저것 1번부터 16번까지 기도 제목 얘기했습니다. 후련하죠? 나가보세요. 인물에 나서는 순간 또 돈 문제, 인간관계, 뭐 먹고 사는 문제 괴롭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대로 하늘과 땅에 막힌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기도에 빨대가 있는데 그만 열면 되는데, 그만 열면 아무것도 없어 다 되는데 왜 여러분 기도의 빨대를 활용 안 하고 그 막힌 채 왜 땅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또 성공 출세 이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바보처럼. 결과가 뭐였어요? 똑같잖아요. 또 공부하고 또 답답하고. 왜 다른데 천막이 두듯이 광야의 40년을 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의 풍성한 우리에게 얘기되어 있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오늘 기도를 통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적인 발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오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힘을 줬잖아요. 힘을 줬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질 수 있는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경과 여건과 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변합니다. 원수가 사랑스럽고 돈이 지배를 하지 않고 늘 내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거,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내가 안 받겠다는 말은 지금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37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네가 몇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몇 시간? 예. 오늘 분명히 우리 개역 성경에 단어를 옛날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 바뀐 성경을 해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1시간도 1 hour 기도를 1시간도 못하니, 예? 이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려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내가 깨어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최소한 1시간. 성경에는 여러분 없는 말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 경험, 제가 한 25년, 30년 목회를 했으면 꽤 오래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오래 25년, 30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7년 될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오래 한 겁니다. 그래도 뭐 초보 목사가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제가 25년, 30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한 성경은 없는 얘기예요. 믿지는만 참고하세요. 얘기를 잘해야죠. 가만히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제가 돌아보면 30분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경건이나 자기 생활은 그래도 뭐 이렇게 버텨나갑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경건만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찬,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 1시간 30분 정도는 무슨 시간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이 시간은 30분. 제가 그래서 기도와 간구 두 가지로 나오는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짓는 작업, 간구는 뭐냐? 내 필요한 것을 아버지 뜻에 따라 간구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30분 동안 뭐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구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를 하는데, 내가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루에 여러분 30분은 기도, 30분은 간구, 중보기도, 우리 테이블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부서, 교회, 여러분 이웃, 가족, 전도자, 여러분 직장, 학교,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정말로 놀랍게도 야, 정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 되겠구나. 그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떼놓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11조, 경건생활에 11조를 드리자. 하루 24시간에 11조는 2시간 24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2시간 24분까지는 못 드려도 10에 0.5조, 1시간 정도. 10에 1조 나누면 10에 0.5조, 1시간의 경건생활을 내가 못 드린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균형을 잃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봐도 고난을 보되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맞죠? 절대 못 이깁니다. 너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와 다른 자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고난의 파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네? 천국 가려고요? 죽어서?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건 반쪽짜리잖아요. 이 땅에는 다 마음대로 살고 이 땅에서는 다 치료받고 늘 물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어 살다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물론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까지 다짐할 테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완성된 천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기쁨과 만족과 충만을 누리고 살라고 예수님이 축복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누릴 생각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전만 살면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삶이 반쪽짜리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의 풍속을 못 보고 날마다 광야에 사신 내내 다른 천박이 그것이 사람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께서 예배하신 이런 고난의 파도와 시험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도 따위 선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의 파도, 시험의 파도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늘 항상 기도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오늘 예수를 통해 분명히 여러분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해 나가십시오. 조금씩. 오늘 당장 한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은 10분만, 다음 주간은 15분만, 다음 주간은 20분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삶의 실체에 옮겨서 여러분의 시간의 분량도 늘리고
정말 무엇보다 기도에 깨어 살아갈 때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